최근 우리나라의 자동차 기술이 선진국 반열에 들면서 정말 멋진 자동차들이 우리나라 회사들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안전성은 물론 그리고 탁월한 디자인으로 하나하나의 그 자동차들이 거의 미술 작품처럼 보이곤 합니다. 게다가 요즘 인공지능이 가미돼서 손을 놓거나 페달을 밟지 않아도 저절로 자동차가 굴러가는 그런 놀라운 기능들을 보면서 야, 정말 우리나라 자동차들은 걸작품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자동차가 굴러가려면 이 부품이 한 자동차당 약 2만 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2만 개의 저마다의 부품들이 절묘하게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동차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놀랍고 탁월한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인간입니다. 인간의 몸은 약 60개 조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이 각각의 세포 안에는 백과사전 1,000권 분량의 정보가 한 세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엄청난데 이 모든 인간은 지구상 70억 인구 중에 단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르지만 지문이 다릅니다. 이 지문이 같을 수 있는 확률은 640억 분의 1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문을 통해서 그의 신분을 검증할 수가 있고 지문을 통해서 범인도 색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몸이야말로 걸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신비한 걸작품입니다. 이런 몸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오늘 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요 헬라어 원어가 포이에마, 가로 열고 영어식 발음 기호만 거기 써놨습니다. 거기에 I를 딱 빼면은 가운데 I하고 끝에 A를 빼면은 포임이 되죠. 이 단어로부터 시라는 영어 단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시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이 단어를 masterpiec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master라는 단어는 주인이라는 뜻과 그 옆에 piece라는 조각이 합쳐진 단어죠. 즉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조각하듯 하여 조각처럼 만든 작품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신의 놀라운 조각품처럼 신이 만들어낸 하나하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스터피스, 걸작품이 된다고 이 원어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한마디로 초라함 속에 갇혀 있습니다. 거대한 에베소 도시의 부유함에 눌려서 그리고 거대한 그 우상 신전에 비하여 교회당도 없는 가정에서 모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에 그래서 그들은 매우 초라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과연 이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라고 믿어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핸드폰 켜지 말라고 해도 말도 안 듣는 이런 성도를 어떻게 걸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 교회는 중간에 핸드폰 예배 시간에 올리면 벌금 10만 원 자진 납부인데 한 사람도 낸 사람이 없는 이 가슴 아픈 사람들을 어떻게 걸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실수 많고 아픔 많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인 내가 어떻게 걸작품일 수 있는가? 특히 요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전쟁의 원인 밑에는 종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종교 혐오가
젊은이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교가 비난의 대상, 종교가 서로를 하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갈라놓고 찢고 죽이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 오늘 교회 가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성도가 어떻게 걸작품일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진리이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지으셨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걸작품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인가? 나는 어떻게 걸작품 인생이 되게 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먼저 성경은 답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걸작품 되게 하신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여기서 뒤에 이것은 너희에게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할 때 이것은 무엇일까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 본문은 학자들 사이에도 이견이 있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어로는 this 혹은 it이라는 이 대명사는 앞에 두 가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바로 앞에 있는 선행사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하나의 이론이 있고 그 앞에 있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 하는 좀 멀리 있는 선행사를 받는 이것이라고.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는 이견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라고 할 때 바로 은혜에 의한 구원인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론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답은 사실은 저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만 보면 헷갈릴 수 있지만 우리 전문맥 앞에를 쭉 읽어보면 이 성경이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너무 또렷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절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구절이 무엇이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시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전부 다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깨우셨고 호흡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 살아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강조가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강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또 어떤 상태였습니까? 2절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우리는 사단의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만 골라서 했던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것으로 당연히 이것은 바로 은혜를 강조해야 됨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아닙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할 때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 가슴 아프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배가 뒤집혔을 때 선상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들이 뛰어내렸던 바다는 어디였었습니까? 맹골 수도 지역이었습니다. 서해 바다 속에서도 물살이 있고 그리고 수심이 깊고 그리고 육지로부터 그리고 섬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5분 혹은 10분 후에는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상당수가 살았습니다. 왜? 근처에 인근에 있던 어부들이 그 소식을 듣고 위험을 감지하고 있다가 그들이 총 마을 동원령이 내려져서 그 어선들이 움직여서 밧줄을 던졌고 그래서 그들을 끌어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가 충분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조받은 사람이 나는 밧줄을 잡았어. 내가 밧줄을 잡아서 나는 살게 된 거야. 옆에 사람은 밧줄을 못 잡았어. 안 잡았어. 그래서 저들하고 나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일까요? 사실 그들이 구조를 받은 것은 내가 밧줄을 잡아서 살았지만 그 밧줄을 잡도록 목숨을 걸고 거기까지 달려온 그 어선을 이끌고 온 어부들의 행동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여기에 강조를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행동하심, 일하심, 성령을 보내주심, 그 덕에 우리는 영적인 시체들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분이 우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강조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새 자가 나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 보라가 나옵니다. 이거는 감탄사예요. 너무 감동적인 작품이 됐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내가 믿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은혜라는 개념을, 은혜가 뭐냐고 물어보면 다 각각 개념을 달리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은 마치 영어 단어의 풋볼과 비슷합니다. 풋볼이 뭐냐고 물으면 모르시는 분이 없죠. 축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풋볼은 축구고 영국에도 풋볼은 축구지만 미국 사람들은 풋볼 그러면 전혀 다른 사람 생각 갖고 있습니다. 미식축구는 축구가 아닙니다. 호주나 뉴질랜드 가서 풋볼 그러면 럭비 생각합니다. 다 다른 거예요. 개념이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읍시다 그러면 우리는 각각 생각이 다 다릅니다. 불교가 다르고 캐톨릭이 다릅니다. 캐톨릭만 가도 은혜 받읍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미사를 드릴 때 미사의 하나하나의 행사에 참여함 자체로서 신적인 능력을 받는데 그것을 은혜라고 그분들은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무엇이 은혜일까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가장 잘 성경적으로 정리한 분이 있는데 켈빈이라는 신학자입니다. 켈빈은 은혜가 뭐냐고 물을 때 튤립 한 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튤립, TULIP가 들어간 앞글자가 들어간 교리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토탈 디프레이버티, 전적 타락. 우리는 완전히 시체였었다. 완전히 죽어 있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신앙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unconditional election, 아무 조건 없이, 컨디션이라는 조건 제시하지 않는 그런 선택으로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어떻게 오게 됐냐? Limited atonement. 어톤먼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말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하여 그분이 피 흘려 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는 항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으로 우리 가운데 왔다 하여 irresistible grace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성도를 이끌어 주신다. 이거를 perseverance라고 하는데 perseverance of the saints. 그래서 앞글자를 딱 따면 뭐가 되냐? 튤립 됩니다. 이 튤립이라는 교리는 교리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은혜를 요약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시체들이었고, 근데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전적인 개입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고,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는 지금 그 은혜, 그런 은혜로 인하여 선택받았고 이끌어져 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끌어 가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걸작품이 아니 될 수 있겠는가? 그분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이게 나로부터 시작되었거나 내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면 걸작품 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부르셨고 이끌어 가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가 걸작품 될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주님의 조건 없는 은혜와 이끄심 때문에, 이렇게 나를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걸작품이 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우리 모두 다 걸작품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걸작품 인생이 되려면 구원의 은혜를 무너뜨리는 적들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은혜를 잘못 갚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조를 받자마자 첫 번째 사람, 얼마예요? 얼마면 돼요? 당신 나 이렇게 구조해 준 의도가 뭐야? 뭘 바라고 나 구조해 준 거야? 만약에 그 사람이 이렇게 나온다면 정내미가 뚝 떨어지고 관계가 끊어집니다. 두 번째 사람은 원래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누구도 다 도와주고 있어. 다른 사람도 구원해줬고 다른 사람도 구원해줬거든. 그러면서 그 사람 의도는 묻지도 않고 잊어버리는 사람,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 삶을 똑같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내미가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죠. 우리의 신앙, 복음 생활을 할 때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음의 가장 큰 두 가지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적은 얼마예요? 뭐 하면 돼요? 라고 묻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행위 구원론자라고 합니다.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원래 나는 이럴 수 있는 사람이었어. 라는 행위 구원론자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원래 예수님은 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대충 살아도 돼. 이런 사람을 율법 폐기론자라고 부릅니다. 이 두 사람이 다 문제가 있는데, 먼저 행위 구원론은 왜 잘못됐을까요? 바로 이 9절에서 그걸 설명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자랑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내가 이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은 그 구원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내가 밧줄을 잡았어. 다른 사람은 못 잡았는데 내가 잡은 거야. 내가 생각해도 대단해. 어떻게 그 와중에 내가 밧줄을 잡았을까? 너무 훌륭하고 기특해 하면서 자기를 우상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자기의 존귀함을 우상화합니다. 이 자기의 우상화는 곧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 옆에 세리가 있었습니다. 그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여,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11조를 철저히 내고 하나님의 율례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세리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처럼 11조하고 금식 기도하고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 분 안 계신다면 교회가 어떻게 존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들의 열심 속에 감추어진 내용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열심과 그 행위를 통하여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내고, 그래서 자기가 존재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종교인하고 신앙인은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누가 더 거룩해 보일까요? 놀랍게 종교인들이 더 거룩해 보입니다. 놀랍게 그들은 겸손해 보이고 놀랍게 그들은 열심을 피웁니다. 그런데 사단은 교묘하게 교활한 방식으로 성도를 유혹하여 종교인 되도록 만듭니다. 믿음조차도 자랑거리가 되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믿었어, 이런 사람들이 종교화되게 되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야, 저 믿지 않는 이교도들은 다 죽여야 돼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된다고요? 내가 강조될 때, 내 믿음이 강조될 때,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믿었을까, 너 참 훌륭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행동하심이 아니라 나에게 초점이 맞춰질 때 우리는 종교인이 되고, 이것은 어느새 복음의 원수가 됩니다. 또 하나 적은 율법 폐기론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결국 주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대충 살아도 돼. 그렇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냐면 구원의 목적이 분명히 나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예수님은 그럼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대가를 계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주신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너무 열심히 섬긴 나머지 자기의 존재까지 잊어버린 그런 분, 그렇게 살아가신 분을 선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예수 닮는 사람 되게 하려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쫓아가는 사람 되게 하려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전으로 돌아가서 죄만 짓고 산다면 이런 사람들을 복음의 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죄를 짓습니다. 그럼 차이가 뭘까요 도대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차이가 뭐예요? 어거스틴이 이것을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은 후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단어 하나 차이입니다. 옛날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묶여가지고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단의 노예였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믿은 후에는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죄를 안 짓게 됩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면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4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안 따르고 성령님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법대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는 기도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 받고 다시는 죄를 안 지려고 했사오나 우리가 세상에 죄가 많고 육신이 약해서 또 죄를 짓고 왔나이다. 당연히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미 죄 앞에 굴복되고 패배할 수 없는 것처럼 당연시하는 기도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더 거룩해질 수 있다. 이전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성경의 요구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나 옛날로 돌아가도 돼,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또 건져주실 거야 하면서 만약에
율법 폐기론자의 모습으로 산다면 이것은 복음의 적이며 성경의 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종교인이십니까? 신앙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율법 폐기론자이십니까? 아니면 구원의 거룩한 목적에 합당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적들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그리고 거룩한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심으로써, 이런 도전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걸작품 인생이 되려면 지금도 나를 빚어 가시는 주님께 내 삶, 내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10절을 읽었는데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라는 이 단어가 구약의 시편 143편 5절에 쓰였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기 행하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행하신 거,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거, 시인이 볼 때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행하신 거, 그거 읊조리며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무슨 단어이냐면 하나님의 창조물을 창조하실 때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이기시고, 그리고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으심으로 그렇게 인간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를 만드셨다는 것은 마치 창조 시대에 바로 인간을 만드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들을 만드셨고 만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이죠. 이것을 재창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창조된 피조물들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만드실 때 한 번에 완벽한 작품으로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계속하여 수정하시면서 보충해 가시면서 우리를 완벽을 향하여 만들어 가시는 것일까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땠죠? 아브라함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더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3번 부인했지만 그도 나중에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땠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못 가고 있습니다. 자꾸 죄를 짓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로부터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다시 영적으로 낳는 수고를 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한꺼번에 완제품으로, 완전한 작품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만들어지고 있는 존재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의 만드신 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공장이나 작업실에서 공장장, 기술자 혹은 작가들이 만들고 있는 그런 광경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마치 도자기 공장에서 한 도공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과 비슷한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도자기 공장에 가보면은 1류 도공과 3류 도공이 구분이 됩니다. 3류 도공은 자기가 만든 작품을 아까워서 하나도 버리지 못합니다. 그거를 시장에 다 갖다 팝니다. 그래서 그 도자기는 싸구려가 됩니다. 그런데 1류 도공은 수많은 도자기들을 깹니다. 심지어 1년에 단 하나를 건지지 못하다 하더라도 불가마에서 나오는 도자기를 계속 깨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하나, 10년에 하나 작품을 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작품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10억 가기도 하고 몇백 년 후에는 500억짜리 도자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문학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류 문학가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악과 같고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설의 내용이 초점이 흐려지게 되고 나중에 플롯이 구성이 안 되면서 재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인류는 계속 버립니다. 잘못된 내용, 그리고 많은 자기가 아는 지식, 자랑하고 싶지 않은 것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교하게 가다듬어서 인류 소설이 나오고 거기에서 또 한 번 그런 과정을 거치는 사람을 바로 시인이라고 합니다. 시는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시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벙어리 소녀의 눈빛이라고 말했습니다. 벙어리 소녀가 말을 하고 싶어요. 자기 정말 표현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생 말하고 싶은 그 응어리진 한 단어를 눈빛으로 말합니다. 시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실 때 이렇게 빚어가신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를 깨뜨리시고 때로 우리를 불가마 속에 넣으시고 다시 불가마 속에 있는 것을 꺼내셔서 그것을 조각하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주님의 공장에서 주로 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흔히 쓰시는 거, 성령의 보내심과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각 사람 속에 예수를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속에는 성령님이 계셔. 우리에게 믿게 하신 성령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즐겨 쓰시는 공장 안에서, 하나님의 공장에서 쓰시는 도구는 말씀의 은혜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따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로 진리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작품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목사를 주셨는데 목사를 주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랍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어떤 사람을 목사와 교사, 이것은 목사 겸 교사인데, 그러니까 하나 목사를 말하는 겁니다. 목사를 주셨는데 왜 주셨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를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말씀의 은혜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는 말씀의 은혜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작업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즐겨 쓰십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성경에 나오는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오는데 이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 있고 의도하지 않은 고난,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공통점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로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내가 잘못 살았던 것 깨닫고 돌이키고 아름답게 살도록 만드는 일, 그래서 뜨거운 영광 속에, 불동아니 속에 들어간 그것을 꺼내서 다시 조각하여 여러 번 아프지만 결국 주님의 작품이 되게 하시도록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만들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요즘 들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떤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으신다고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그를 느끼고 계십니까?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일까요? 이 책의 저자는 1628년 영국에서 태어난 분이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난한 용접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만 공부했습니다. 그가 12살 때 타고 놀던 강에서 타고 놀던 배가 뒤집혀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이 발견하고 뛰어들어서 그를 구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 누군가 막연하게
구원자가 있다는 생각을 그는 하게 됩니다. 엄마가 돌아가셨고 그해 16세 때였는데 영국에 전쟁이 벌어졌고 그래서 그는 징집되었습니다. 그날 보초를 서고 있었는데 열감기가 왔고 그래서 자기 대신해서 동료가 보초를 섰고 그날 그 동료가 총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죠. 미안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 장례식을 마치면서 그는 알게 됩니다. 아, 성경에 나오는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희생당하여 죽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그때 예수의 복음을 깊이 깨닫게 되고 예수님에게 헌신하게 됩니다. 그 복음을 깨달은 감격이 너무 커서 제대 이후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당시 영국의 법이 평신도는 성경을 전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체포되어 감옥에 가게 되는데 12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너무 억울한 일이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12년 동안 감옥에 가다니요. 그런데 그는 그 감옥 속에서 말씀의 깊이를 더 알게 되었고, 그리고 놀라운 감동이 날마다 끊임없이 성령께서 자기를 흥분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을 천국처럼 보내게 되고, 그때 그가 쓴 책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죠. 이 존 버년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는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고난 중에 찾아온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그는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었고, 오고 오는 시대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그 책 철로역정을 저술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로 걸작품 되게 하십니다. 지금도 걸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중입니다. 우리가 걸작품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주님의 은혜만이 내 삶의 걸작품 되게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목적을 위하여 구원받은 존재임을 알고 내가 어떻게 주님의 선한 목적에 합당하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그리고 성령과 말씀과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면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로 걸작품 되게 하십니다. 이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